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또 교회에 주실 응답이 뭐냐면 이 응답입니다. 맑은 교회 응답입니다. 맑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두려움이 안 생기는 상태, 그야말로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양복음교회,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누리는 응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집니다. 문제 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높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면 병이 걸리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눈에 안 보이지만 면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온도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오고 막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오시든 오늘처럼 금요 오시든 수요일 오시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게 계속 살아나고 있다. 이래 돼야지 나는 예전에 믿을 때보다 믿음이 더 자꾸 퇴보하는 것 같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영적인 온도를 높여가지고 나를 살아나게 하려면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축적을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과 후대 살리라고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축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시너지란 거는 한 사람의 영향이 이제 계속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미래를 살려내는, 우리 자녀를 살려내는 응답들이, 우리 개인은 힘은 부족하지만 같이 시너지가 모이면 파장이 굉장히 커요.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항상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냐? 사단에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를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죄와 지옥과 운명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근데 결국은 운명 속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육신, 영적으로 상처 속에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부부 간의 아담과 하와 관계 깨어졌죠.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졌죠. 노아가 실수해놓고 함을 저주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로 번져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눈이 막 흔들려요. 나를 너무 똑바로 쳐다보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계인데 관계가 안 돼요. 이렇게 될 만큼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살지 않고 여기에 사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나로 신분을 바꾼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망해요. 근데 거기서 빼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신분 자체를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고 메시아 오실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무조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자세만 딱 찾으면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유가 핑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계속 받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와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아서 불신자 살려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24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화 내 힘이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말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탤런트라고 그러죠. 위에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가진 직분과 기능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결국 말씀 속에서 날마다 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려야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일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여성교회 헌신예배잖아요. 제목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육신적인 이유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이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지만 솔직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신기한 건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대로는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또 여러분 볼 때 하나도 불신앙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잡고 있거든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이나 뭐 말이나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자녀를 키워가시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 들어야지. 안 그래도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힘 빠지지. 저는 솔직히 그런 말 여러분을 위로한다거나 뭐 용기를 그런 생각이 안 해요.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어. 너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를 가지고 지금까지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100몇 개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힘 빠진 적 있습니까? 내가 일부러 깐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려 탁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몰라요. 제가 모자라가지고 나도 모르는 중에 그래 한지를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는 그래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당해봤거든요. 당해보니 기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딱 치는데 저 분명히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람이요. 그런 데는 촉각이 좀 빨라요. 분명히 내 이야기라. 딱 앉아있는데 이상하다. 이준수만 안 나오지 내 이야기예요. 그거. 그런 걸 몇 번 당해보니까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불러갖고 이렇게 해라 말하면 되지. 메시지 때 왜 이렇게 돌려 딱 때립니까? 뒤통수 맞으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탁 때리든지 정신 차리라고. 말로 까니까 이게 또 상처가 남으니까요. 사람이 약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여러분에게 힘 빼거나 아니면 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안 하려고 애를 말씀 보세요. 설교 적어놓고요. 몇 번 확인합니다. 이게 맞나? 아닐까? 혹시라도 적어놓고 이거 아니면 지웁니다. 앉아갖고 마지막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습관적으로. 근데 약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요거 하면 혹시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웁니다. 일부러 그래 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때문에 좋은 밥 먹고 와갖고 여러분에게 힘주고 용기 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야지 힘 빼는 말을 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내게 의심이 안 생겨요. 우리 광양보험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됩니다. 왜냐 말씀 나오는 거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 이전에 말씀부터 주시거든요. 말씀이 정확하면 여러분 정확한 응답은 계속 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붙잡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재창조된 인생 하나만 하세요. 예배 중심.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참 많이 어렵구나.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좀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예배를 안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고 싶은데 직장이 너무 바쁘거나 뭔가가 분주한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이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 정상적인 시간에 출근해 정상적인 시간에 퇴근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 잡히고 물론 회사는 돈 버니까 좋겠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 교회 와서 갈등하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이 손해가 아닙니다. 후대가 손해봅니다. 신앙생활 절대 갈등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고 딱 복음 깨닫고 나는 갈등 안 한다. 죽을 때까지. 나는 사단에게 속은 인생이 내가 너무 억울해요. 솔직히 종교생활 가운데. 예수 믿는 축복도 모르고 5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잘 모르고 다 목사님, 장로님, 뭐 성교사님, 사모님 이러니까 그런 축복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래놓고 세상으로 살다가 나 복음 깨달았는데 사실은 완전히 어려움 당해가지고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려움 당하고 제발 복음 깨닫지 말고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냥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의사들 몸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36.5도보다 내려가면 암이 생긴답니다. 저산소, 저체온증,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도가 37도입니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면역이 엄청 강한 거예요. 어지간한 부분을 이겨내죠.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요.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인 온도가 확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온도 몇 도요? 37도. 영적인 온도 있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적을 때 37도. 암 안 걸려요. 불신앙 암, 의심의 암, 불안함, 두려움 안 생겨요. 그런 상태.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 축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을 못 살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성령 인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본문이 배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 17장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이때 보면 아시아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는 걸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문이 딱 막혔을 때는 뚫지 말고요.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인도를 받으시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이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기에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루디아는 바울이 가야지만 듣게 돼 있어요. 이단들 제자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비된 제자는 아무나 못 만납니다. 전도하는 진짜 제자가 갈 때 만나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나요. 광양복음교회 아무나 못 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교회에 붙잡은 언약을 같이 이룰 사람들만 옵니다. 저는 그거 믿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 간수장녀.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애를 바울이 치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애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이 이제 끊기잖아요. 고발,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표를 딱 보여주면요, 그냥 로마 시민권자는 법정에 서기까지는 절대 함부로 해서 못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특권이 대단해요.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그거 보여주면 감옥 안 가요. 근데 딱 숨기고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다 해갖고 보낼 때 딱 꺼내죠. 나중에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냐고. 이제 성령인도 받으려고. 바울이요. 사실은 바울이 전도할 때 되는 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되는 조건뿐이었습니다. 근데 되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성령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 안 된다요. 근데 지나보면 다 돼요. 그게 성령인도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말을,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TV에 딱 나오는 장동건을 보면서 아, 사위 삼고 싶다. 나이 든 겁니다. 아니면 김태희, 아, 예쁜데 며느리 삼고 싶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옷 살 때 가격 안 보고 산다. 나이 든 증거입니다. 저는요, 옷 살 때 돈 다 보거든요. 그리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나이 든 증거입니다. 좀 서글프죠. 제가 이제 서글픈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신조 야르가 뭡니까?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야르 이라더라고요. 야르가 뭐지? 처음 찾아봤어요. 기분 좋고 신날 때 쓰는 주임새. 야 이럴 때 야르 이라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야르이라고 막 먹어요. 요즘 나오는 신조어입니다. 두 번째, 밤티. 밤티는 또 뭐지요? 찾아봤죠? 촌스럽고 구리다,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밤티. 뜻이 그런 뜻인데 더 알잖아요, 봐요, 젊은. 그리고 태무인간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너무 부실한 사람. 태무 샀어요? 잘 고장나요. 알리하고 이런. 죄송해요. 중국과 관련된 분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잼민이. 아, 최근에 우리 딸이 잼민이 같다 이러는데 잼민이는 또 뭐지? 찾아보니까 모든 결정을 AI에게 다 맡기는. 이럴 때 어떻게? 그럼 AI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말해줘요. 결정을 이제 AI가 다 해주는 거죠. 잼민입니다. 그리고 아자스.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아자스는 또 뭐야? 고마워라는 뜻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막 이상한 걸 줄여가지고 쓰는데 이런 거 쓰면 MZ세대고요. 이런 거 모르면 나이 든 겁니다. 요즘 너무 나이 드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요. 야르? 이런데 뭔 말이고. 밤티. 몇 개 들었어요. 아자스. 이런 거요. 태무인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조어들 몰라도 됩니다. 성령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아무 세대 차이야.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같이 성령인도 받아버리면 괜찮아요. 성령인도를 못 받으면 이게 이제 격차가 심해져요. 나이 든 격차가.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정말 보고 나면, 역사를 보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갑니다. 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께서 당연히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셔야 됨을 말을 합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는 충분히 세계복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만 있어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언약 잡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면 충분히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과 성령과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데살로니가 가장 핍박 속에서 가장 큰 열매 많이 맺고 아시아에 많이 소문난 교회, 우리 광양복음교회 성도들과 저의 믿음이 우리 영원함에 소문나길 바라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 응답받는 이 맑은 교회 응답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번져서 함께 힘합쳐서 렘넌트 운동하도록, 그래서 그런 언약을 잡고요 오늘 모인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 하면 되죠.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응답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본이 됩니다. 본이 뭡니까? 모델이 여러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데 집중을 하시라니까요.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요.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가지고요.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생각, 복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복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우상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형상 우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잘 안 버려요. 본인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공격하냐면 사단이 그리스도는 겁내는데 다른 건 하나도 겁나 안 내요. 그리스도만 딱 겁내죠. 큰 교회, 목사, 장로님, 중직자들 겁 안 냅니다. 사단이 딱 겁내는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러면 벌벌벌 떨어요. 근데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사단이 공격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는 거죠. 왜 나는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우상, 불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예요? 조카 롯과 자기 양 때 자꾸 싸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나올 때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마음이, 자기가 딱 볼 때 아들 낳을 기미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했냐? 마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걸 누가 아냐?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아들 이게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버려야 되겠다. 그때 이제 사건 생기면서 깨닫게 되죠. 그 이제 조카로서 불러서 네가 원하는 대로 동서남북을 보고 가라. 아니 삼촌이면 내가 좋은 거 택하고 네 저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네가 원하는 것으로 가라. 나는 다른 걸 선택할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아주 비옥하고 막 풍요로운 도시로 조카롯이 선택하고 가죠. 아브라함은 뭘 돌 있는 산에다가 뜩 마무리 상술의 숲을 뜩 해가지고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데 깨닫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구나. 깨달으면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9절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 이름 없이 수고했죠. 하나님 그거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돈도 없어요. 대학생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복음 전할 목사님 너무 소중하니까 막 강의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알테스 강의도 하고 신학원 강의도 다니고 선교서 훈련 강의도 하시고 이래서 제 마음에 제가 이제 그때 컴퓨터 전공했으니까 목사님이 필요한 강의한 워드 쳐드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다 참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있으니까 뭐 테이프 복사라든지 주보 만드는 거 워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드렸거든요. 그 조금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워드 치고
그 다음에 뭐 주보 만들고 뭐 테이프 복사하고 전화 조금 받고 했단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필요한 목사님 뭐 이래 하자 저러면 이해하고 대학생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목사님께서 대학생이 뭐 큰 거를 맡기겠어요. 작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제가 이제 오산으로 탁 갔습니다. 전도운동을 하는데 참 여러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도와줘요. 이렇게 교회를 좀 해야 되는데 다 도와줘요. 제가 광양을 내려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지고요 뭐 이렇게 교회 이야기하잖아. 무조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특히 장로님 명장 기억나시죠? 명품 장로님. 성도는 명성 하려니까 뭐 좀 이상해갖고 내가 안 하지. 난 자랑하고 다닙니다. 교회 어떠냐? 좋습니다. 최근에도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적응 중인데 적응 다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도와주셔가지고. 지금도 현장 뜁니다. 뛰면 사실 뭐 아침에 일찍 만나고 이러면 좀 피곤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오면 되게 반갑게 맞아줘요. 아침에. 사실 아침 일찍 가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고 뭐 일찍 오셨다고 뭐 뭐라도 음료라도 하나 더 주고요. 이거 먹고 건강하게 드시라고. 아 그거 마시면서요.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다. 목사라고. 뭐가 사실은 뭐 다 헌신해 주시는 입장, 난 받는 입장인데 제가 해드릴 게 없어갖고 그냥 24시 기도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또 저장님부터 쫙 전체 다 할인까지요. 은유까지 싹 다. 싹 다 기도 다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의원 후보자 지난주에 복음 받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저분이 당선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냐. 근데 되고 안 되고는 제 손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는 기도로 계속 하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고마운 게 뭐 있어요? 유빈이 되고 학교 가다가 이렇게 막 사거리 저러더라고요. 내가 의원님! 이랬습니다. 후보자 보고 누가 의원이라고 부르는 거 내 마음입니다. 그럼. 만약에 당선되면 사실 내 덕분이거든요. 기도 덕분. 그러니까 막 하다가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다시 오면서 이래 하니까 그게 이제 고마웠나 봐요. 자기 의원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는 의원입니다. 당선되기를 바라는 의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목사님, 평생 안 했겠다. 매일 성경 구절 하나씩 보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주하죠. 인도하죠. 역사하죠. 천국의 배경, 천사들이 활동하고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뒷배와 천국 시민권을 가져서 이제 성경 구절 보내면 답변이 그렇게 와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거든요. 내일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광양시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님이 되십시오. 이제 이렇게 멘트가 광양보험교회 주소 중마로 556 2층 주일 오전 예배 10시 반 오후 예배 2시 반 내가 그래 왜 그래요? 오라는 말이거든요. 오면 내 인사시켜줄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한번 오십시오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 제가 너무 동기가 가득하게 이제 느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어지간한 분은 어떻게 했어요? 올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복음 전에 카카페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노란색 뭐 자기 입고 있는 거 입고 와도 되냐? 아니 언제든지 괜찮다고. 아니 지금 선거 유세 중인데 입고 오셔야죠. 내가 그랬거든요. 뭐 오시게 된다면 입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찍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찍으면 돼요. 어느 분이 도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잘 일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선택했어요. 마음에 딱 찍을 분들을. 그리고 모르는 분들은 집에 그 팜플렛 있죠. 그거 보면 돼요. 집사님 그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데 난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아 이분 찍어야지. 그러면 됩니다. 그 대신 투표 안 한다 그러진 마세요. 다 하세요. 그 소중한 한 표를 왜 그냥 버립니까? 가서 다 찍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시너지를 가지고 이제 시대를 이끌어갈 렘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실제로 뭐가 안 되냐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는 문제 오면 기도 되는데 평상시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전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토일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6월 둘째 주에 헌신 예배 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
라고 할 때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복음 아는 사람. 문제 왔더니 낙심이 되고 사건 생겼더니 막 허둥지둥 아닙니다. 문제 왔다. 답이 있습니다. 사건 생겼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갈등 온다. 조금만 갱신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보여지는, 그럼 그 사람은 복음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주일, 수요, 금요, 나머지 내 거 아닙니다. 공부 따로, 기도 따로 아닙니다.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 아닙니다.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되고, 기도 속에서 제 사역이 나와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공부가 나와요. 그래야지 편해지고 쉬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응답 받으면 쉬워지고요. 응답 못 받으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떻게 하려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인도가 안 보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렘트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시대를 살리게 돼 있어요. 렘트들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를 하는 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렘트들과 성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될 게 뭐냐?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전도. 모든 것 속에서 전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유를 찾아야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제 이미지가 여러분이 딱 볼 때, 이준수 목사님 대화해도 대화가 안 돼. 깝깝하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너무 숨이 막힌다. 이러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의 명강의를 하고 뭘 해도요,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사람이 안 옵니다. 제 이미지가. 제가 지금 파마 하고 싶거든요. 죄송해요. 파마를 좋아하는 거입니다. 이게 머리가 뻗쳐가지고요. 자꾸 이러니까 잘라야 돼요. 이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타고난 거라서. 근데 파마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파마하기 때문에. 근데 파마 하려니까 또 할머니 파마처럼 꼬불꼬불 하려니까 이게 약간 좀 그렇죠. 도대체 미용실을 어디로 가야 돼요? 몇 개 소개시켜줬는데 어떤 곳을 갔으니까 돈이 너무 겁나 비싸요. 이 머리에. 아니 길이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돈을 7만 원, 8만 원인데 내가 무슨 파마하는데 7만 원, 8만 원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 4만 원이 마지막 기준입니다. 이 머리에. 근데 느낌이 너무 볶을 것 같아요. 막 둘둘 말아갖고 완전히 할머니 파마로 만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나 진짜 머리가 이거 드라이 해도 내려오지. 저는 이렇게 머리 내려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올리는 거 좋아해요. 까는 거 있잖아요. 까야지 좀 시원하죠. 내리면 이상하게 시골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제 이미지거든요.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다 이미지입니다. 시간 정확하게 딱 지킵니다. 약속하죠. 미리 저는 딱 나가서 내일 약속 있습니다. 미리 카톡 보냅니다. 내일 시간이 있냐고. 특히 다른 분에게는 카톡 안 하는데 전문인들한테 미리 카톡을 해요. 왜냐하면 전문인들 바쁘거든요. 저보다 훨씬 바빠요. 그래서 혹시 약속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됩니까? 된다 그러면 원래대로 가고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약속을 잡고. 그런데 여러분의 사정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렘트들이 이 세 가지를 정말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토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금토일은 프로그램이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제가 평상시에 예배 드리면서 말했던 맞구나. 기도 중심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럼 금토일에서 뭘 하면 됩니까? 바꾸는 겁니다. 바꾸기. 뭘 바꿉니까? 내 수준, 내 운명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 우상 문화 여기에 복음을 딱 능력을 심는 진짜 능력,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전도 알고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토를 진행하면서 치유하는 겁니다. 뭘요? 지금까지 해오던 틀린 기도. 뭐가 틀린 기도입니까? 문제 해결하려는 기도.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빨리 응답을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응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비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거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요. 서밋으로 세워서 이 서밋 운동이 계속 번져갈 수 있도록요.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고 나와 미래 학업 현장, 미래 하나님 쓰시도록 300%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게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영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영어를 막 해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많이 다니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제가 제일 그래도 다니면서 편한 거 일본입니다. 일본은 스미마생 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팝하고 딱 앱 열어가지고 이거 도저 이렇게 해요. 싹 다 너무 친절해. 근데 일본 가죠? 미국 가죠? 사람을 약간 이상하게 인종차별을 하듯이 뭘 말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뭐라 합니다. 속으로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지 혼자 떠들고 있네.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호텔이다 아니면 기차다 뭐 그런 거는 영어를 좀 공부해갖고 대충 해요. 뭐 필요한 걸 주문하고 받고 해요.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요.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데, 속 시원하게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싶은데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언어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영어.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정교인 수련회 때 WRC 가기 전에 주일날 오후 예배를 수련회 1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을 2강으로 하고요. 화요일날 WRC 가죠? 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2강의를 수련회 할 건데, 인생 메시지를 찾아라, 인생 미션을 찾아라, 2가지를 하면서 제가 영어 통역을 하려고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누구 세워가지고 이렇게 순차 통역을 할 겁니다. 준비돼 했죠? 온 거 다 드릴 겁니다, 미리. 이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그럼 통역 수고비 내줄게요 이랬거든요. 수고비가 뭐냐? WRC 지원.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공짜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영어권 사람들이 메시지를 조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 만들어서 이제 통역을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쭉 진행하면서 토요일 날 한국어 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내에게 허락을 안 맡았습니다. 말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 한다고, 한국어 교실. 그럼 이제 누구를 부를 거냐? 저기 수진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필리핀 아이들 있죠? 한국어 잘 못하거든요. 걔들은 언어가 안 되는 거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 한국어 가르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수진 집사님이 한국어 수준이 이제 중급 정도 되면요, 이제 통역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라오스를 어떻게 선교할 거냐, 이미 기도하면서 답 다 찾아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오스 선교할 수 있다. 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두고 한 개씩 응답 받아가면 돼요. 사람 준비해서. 그리고 아리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나 만나야 됩니다. 주례가 내가 주례하거든요. 나 다락방 해야 돼요, 저하고. 주례를 받으려면 다락방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복음을 딱 정리하고 딱 읽으려고요. 나 이상한 허튼 소리 안 합니다. 딱 읽어보니까 5분 걸리더라고요. 딱 말하고 영접을 다시 깨보려고요. 그 시간, 그 장소는요, 그 가문의 유일한 복음이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그냥 연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세 번째는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명상, 접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열어가도록요. 묵상 시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망가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스티븐 잡스 씨가 만든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암 걸려가지고요, 외액을 의사가 치유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수술 받으면 나은데 대체의학이죠. 명상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똑똑한 천재가. 근데 그분이 만든 발명품 스마트폰, 전 세계 아이들 뇌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 뇌로. 심각하죠. 기도가 안 될 만큼 심각합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2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 우울함, 두려움,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명령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었더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를 팔아. 그걸 사단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 속에 넣었습니다. 네 가서 목매달아 죽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사단이 자살해라. 여러분, 자살한 사람은 자기 의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야지만 자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 그렇게 해서 조울증, 공황장애, 막 조현병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건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저의 237은 호주 장로님과 연결된 가족들, 아리사, 일본, 라오스, 수진 집사, 저의 2379 5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고 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237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게 237,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연관된 곳이 237고 5천 종족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면. 그리고 지금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한간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통제를 이제 AI는 넘어설 거다.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다. AI 속도가요, 인간이 발달하는 걸 넘어섰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해킹을 하고요. 스스로가 뭔가 인간답게 이제 뭔가 생각할 시대가 왔어요. 근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영적으로는 더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의 힘을 가진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렘넌트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렘넌트를 무조건 이유 없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계복음할 렘넌트다.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서 도전해. 필요하다? 기도해주고 해줄게. 무조건 축복을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이거 하나만 빼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 단어만 빼면 된다 말하세요. 한다 말하세요. 두 단어만 빼버리면 아이들은 무조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뇌는요,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을 굉장히 영적으로 얽어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요,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샘솟는 뭔가 에너지를 일으켜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그런 우리 광양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